고난은 선물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부터 33장을 읽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낍니다.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맡은 책임이 큰 만큼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줍니다. 1절부터 범상치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과 귀환 및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유다에 국한되는 회복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신앙 공동체 전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15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으로 인하여 애곡하는 어미를 위로하십니다. 야곱의 둘째 부인으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어머니인 라헬을 언급하며 라마라는 지명을 말씀하신 것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라마를 지나가게 될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향하여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17절에 나오는 장래의 소망이 울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또한 22절 나 여호와가 새 일을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라는 말씀은 여자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이 강한 자로 표현되는 하나님을 온전히 수용한다는 의미, 또는 회복된 가정에 대한 정황에서 어머니 라헬의 잃어버린 아들 에브라임의 포옹을 의미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백성 간에 전무후무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출애굽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결국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받습니다. 31장 31절에서 말하는 새 언약은 출애굽 때와는 다른 언약입니다. 33절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실 것이기 때문에 전보다 더욱 튼튼한 언약이고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을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시드기야 10년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기 직전인 기원전 587년에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임한 시기에 땅을 사는 비상식적인 행동, 즉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매입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땅을 사는 행동을 통해 반드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멸망이 임박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에 절망 대신 도리어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은 70세겔의 밭을 매입합니다. 이어 예레미야의 기도문이 소개됩니다. 17절과 18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아버지가 지은 범죄로 그 자식까지 벌을 받게 한다는 일종의 연좌죄의 옹호인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록 악을 행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심판을 유보하셨을지라도 자손들이 조상들을 본받아 악을 행한다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순종한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명시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6절부터 44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심판의 원인이 우상숭배임을 밝히시며 그로 인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33장은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심판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은밀한 일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합니다. 또한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다시 한번 23장 5절에서 약속하신 다윗 언약을 언급하시며 다윗 왕권과 제사장직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일시적인 회복이 아닌 영원한 회복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맞습니다.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당했던 고난, 쉽게 단언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때로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풍요롭고 평안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욱 좋겠지만 육신의 소욕에 민감한 존재인 우리는 소유가 주는 거짓 편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떨어져 살 때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고독의 자리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라고 절규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나 시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회복되는 삶이기를 소원합니다.